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전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죠. 발표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금지. 사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부의 발표였는데요. 또 찬양하는 것도 가급적 마스크 쓰고 소리 내지 말기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다양한 그 교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 교단장들이 총리님 만나서 또 건의도 하고 해서 오늘 6시부로 해제가 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151번째 시간입니다. 악인이라도 사는 길, 악인이라도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부흥사로 아주 이름을 날리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꽃병의 입구가 이렇게 좀 좁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꽃병은 요즘에야 여러 가지 꽃병들이 나오지만 전통적인 꽃병은 이렇게 앞에 입구는 좀 넓지만 속으로 이렇게 좁고 이렇게 밑에는 물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전통적인 꽃병인데, 자, 그래서 꽃병 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주먹을 만약에 쥐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딱 막혀가지고 펼쳐야, 주먹을 펴야 꽃병에서 이렇게 손을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생활과 또 욕심과 모든 죄악들을 다 손을 놓는 것이 회개다. 움켜쥐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편손이 회개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에스겔 말씀은 여호와긴 시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호야긴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먼저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혔고 각종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사실을 그발강가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세대였어요. 패역한 세대. 에스겔 말씀을 보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 예전 모습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말씀이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에 에스겔 14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발강가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앞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희들을 심으시고 다시는 뽑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힘입게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패역한 세대이며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라도 패역한 세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떠나야 한다. 돌이키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슈브.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18장에 두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8절과 17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 말씀 가운데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지금 8절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금하여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슈브, 금하여.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8절에서는 금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또 여기도 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돌이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금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금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이죠. 거기서 딱 멈추라. 멈추고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마음에 뉘우침만 있다고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뉘우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 지었던 그 죄를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탕자가 더 이상 비참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돌이켜 행하는 것, 멈추고 그 죄악을 그동안 살아왔던 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딱 스톱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발강가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더 이상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멈춰버리고 이 남의 나라 그발강가까지 바벨론까지 와서 그 죄악을 계속 하겠느냐, 여전히 우상 숭배하겠느냐,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여전히 내 이름을 더럽히겠느냐,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금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럴 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머나먼 이국만리, 이역만리라고 하죠. 이역만리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로 가는 그 과정도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몇 달을 걸려서 먹을 거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파먹든 해먹든 훔쳐먹든 알아서 먹고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을 어떻게 바벨론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휑하니 강가에 풀어놓고 여기서 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었죠. 간도 지역에 살던 우리 사람들이 저 먼 중앙아시아 쪽이죠. 거기까지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이 동토라고 그러죠. 꽁꽁이 얼은 그 땅을 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죽음이 바로 임박해 온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길이 있는데 멈추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율례를 지키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보려고, 유다 백성을 다스려 보려고 요시야 왕이 영적 각성, 갱신,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당시는 이제 젊은 청년의 나이였죠. 이 나라가 이러다가는 망하는 길로 갈 게 뻔한데, 당시는 뭐 아수르, 또 애굽, 바벨론 이 3파전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또 유월절을 성대하게,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이 성대하게 이 유월절 축제를 치루었던 것보다 더 성대하게,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정말 나라를 바꿔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이거든요. 므낫세는 55년간을 다스렸어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대부분 악했는데,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악했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아합보다도 더 악했던 그런 왕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년간을 그렇게 악하게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2년간 다스렸는데, 아몬은 일찍 죽게 되죠. 2년간 다스릴 때도 개혁을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그저 그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본문을 연구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18살 때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말씀을 발견한 것이거든요. 8살 때 왕이 됐다고 하니까 10년 동안은 이전 할아버지, 아버지가 행해왔던 그대로. 왜 그렇게 했어요? 신하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제사장도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레위인들도 다 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뿌리 깊은 죄악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죄악이 요시야가 이것을 개혁해 보려고 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요시야는요, 온 성읍마다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온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개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래에서부터 개혁이 막 일어나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리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도 꼼짝 않고 있는데요, 이들이. 결국 그 뿌리는 이제 므낫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은 멸망길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다음 왕들, 네 왕들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너희들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5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 그렇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손을 펼쳐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도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는 금요일은 우리가 합심해서 합심 기도를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 실컷 기도하고 실컷 예배하고
다른 건 못하니까 실컷 말씀 보고, 바쁘면 말씀 보기도 어렵고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피곤하고 녹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올스톱되어 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컷 예배하고 실컷 기도하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또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정의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빠서 가정에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스케줄이 많잖아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도 학교도 띄엄띄엄 가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놀러 가기도 어렵고, 아이들 좋아하는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라고 그러죠. 노래방, PC방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 집에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집에 있지, 아이들도 집에 있지. 집에 이렇게 있는 시간, 오후에는 또 대부분 다 퇴근하면 다 집에 있지. 그러니 가족끼리 이전과는 달리 더 많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뭐 금방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때 정말 함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8월 한 달부터요 12월까지 전교인 성경 일독 캠페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이 될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그래서 하루하루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시라고 표시된 표를 다 주일날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때 함께 온 가족이 5개월 동안 일독을 해야 되니까 한 6, 7장씩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6, 7장 읽는 것이요 한 10분, 15분이면 읽거든요. 함께 모여서 성경 같이 읽고,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같이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고 내 뜻을 이루어주며 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비명 횡사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 과거의 죄악을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유다 백성이 돌이키는데,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반면에 24절을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리시지만,
의인이 범죄하여 악해지면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멸망길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돌이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가고 코로나19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셨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켜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믿음 흔들리면 갈수록 더 큰 시험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실족하고 뭐 두려움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런 모습이 벌써 펑펑 나가 떨어지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 오면 그래요. 뭐 코로나는 그래도 전 사회가 겪는 환란이지만 인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제가 정말 수백 명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지만 편안하게 마지막에는 하나님 택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지만 그 편안하게 눈 감으시기 전까지 많은 고통을 겪으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고통 당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거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단단히 지켜내지 아니하면 인생의 마지막 그 요단강 건너가는 그때가 제일 아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편안하게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제가 정말 수백 명의 장례를 치러본 목회자 입장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정말 갑자기 딱 두 분 계셨어요. 갑자기 한 분은요 제 교구 성도님이셨는데 교구를 제가 그 교구를 나와서 선교국 담당할 때 수영로교에 있을 때 해운대 앞바다에서 이 비치 의자 있죠? 비치 의자. 그러니까 산책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제 연세는 조금 있으셨는데 산책하러 나오셨어요. 산책하면서 바닷바람 딱 쐬다가 심장마비로 조용히 가셨어요. 고통스럽게 가시지 않고 조용히 정말 편안하게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물론 더 오래 사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가족들의 아쉬움도 분명히 제가 봤지만 그런데 편안하게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거예요.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장로님 이제 곧 천국 가시겠네요.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막 짜증내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정말 몸이 힘들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까 아들이 병문안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했더니 저승사자가 보인다. 얼마나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평생 주님 위해서 살다 한 교회 섬기시고 정말 눈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우리 아버님, 목회자로 사셨던 아버님 마지막에 저승사자가 보인다니 웬 말입니까? 눈물로 기도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그 간증 아닌 간증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말씀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전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악인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의 죄악들은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죽지 않고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코로나19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하나님 경제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돌이켜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위로 올라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행할 때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의 때에 우리가 굳건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도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 세 가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선진국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지각 변동이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하나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경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와 또 모든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했던 그 모습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잘 살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이러한 경제적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회개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선교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던 아버지께서 기대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격변하는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우리가 돕는 여러 선교단체들, 미자립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도 선교의 영역과 같다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3%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하나님 우리 다음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주일학교도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때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에서 또 인도에서 또 필리핀에서 또 중국 땅에서 태국에서 또 이곳 저곳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네팔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우리 함께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젊은 선교 단체들, 하나님 또 우리 대학생 선교하고 또 하나님 청소년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 또 민정간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일소망 선교회와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 컴패션, 하나님 또 북동방송, 하나님 여러 선교기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필요한 하나님 모든 그러한 하나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도 종족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 희귀해질 정도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많이 죽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모임도 하나님 승통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아버지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이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해 달라고, 모든 고질병 불치병들 다 고쳐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아버지 치유의 황선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와 암세포들은 다 죽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뇨병을 고쳐주옵소서. 이석증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악한 바이러스, 모든 악한 균들, 암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정말 두려움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오후 예배도 하루속히 또 성가대도
일도 다른 모든 사역들도 다시 하나님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가정 공부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가정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도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믿음의 가정 되어주셔서 하나님 온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모양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에 들어가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손땅도 생각할 수 없어. 주의 시간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